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특별히 오늘 신원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큐티책 본문에 따라서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본문을 빠뜨리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오셨는데 한 번은 1장하고 그 다음에 3장하고 그 다음에 7장 뛰어넘고 이런 식으로 좀 막 본문을 막 뛰어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큐티 그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하시면 주일날만 참석하시더라도 조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집에서 그 큐티 본문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심판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상징들도 많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읽다 보면 반복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심판은 보면 7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7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나타나고 또 7 대접을 쏟을 때마다 심판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어느 것들은 비슷한 것 같기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연속되는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7가지 재앙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각자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이 꾼 꿈을 보면 꿈을 한 가지만 꾼 게 아니라 2가지를 꾸었습니다. 연속해서. 첫 번째 꿈은 굉장히 살진 소가 있는데 7마리가 있는데 완전히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오더니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는 7개의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완전히 동풍에 말라 삐뚤어진 쭉정이 이삭이 7개가 올라오더니 그 7이삭을 충실한 7이삭을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2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걸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꿈입니다. 비슷한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처럼 반복해서 비슷한 것이 등장할 때는 똑같은 한 사건인데 그것이 강조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다, 두렵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게 여러 번 막 계속 비슷한 것이 등장할 때 이거 정확하게 이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심판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구나, 두렵구나, 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이 천상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그리고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또 이 지상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지상의 모습의 교회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는 현재 있는 현실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4장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또 이 현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고, 그래서 현실을 보고 천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천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갖고 얘기할 때 지금 너 힘들지, 너 어렵지 이러면서 야 그래 너 얼마나 고생스럽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도 이 어려움을 참으면 너 앞으로 이런 미래가 너에게 펼쳐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그 천상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갈 것을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오늘 7장에서도 나타납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 7장은 6장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의 7인을 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어요. 두루마리는 그 귀에 보니까 빽빽하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쫙 써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이렇게 봉해져 있고 도장이 탁 찍혀서 아무나 그걸 뜯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뜯어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그 인을 떼는 겁니다. 근데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보니까 첫 번째 인에서부터 6번째 인까지 떼는데,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모든 것들이 다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마지막 절, 여러분 6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거기에서 누가 능히 살아남겠느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장에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6장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6장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이 6장에서 이어서 나오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6장의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 7장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잡고 있고 거기에서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인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 우리 어떤 계약서 쓸 때 보면 자기 이름 쓰는 데 있고 이름 황세연 쓰고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 써 있잖아요. 인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내 천사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면서 잠깐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보니까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멸망시키지 마라, 세상을 심판하지 마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사극 보면은 이렇게 그 왕으로부터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목을 길게 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망나니가 나와가지고 칼 뿜으면서 팍 춤을 추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망나니라 그러죠. 망나니, 사형 집행수. 그 망나니가 막 칼을 들고 이렇게 탁 치려고 그러는데 멀리서 잠깐 어명이요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이제 내 천사가 그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그러면서 와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종이다.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종들에게 주인이 이마에다가 주인의 도장을 찍었대요. 그냥 도장을 찍으면 지워지잖아요. 그럼 뭘 찍겠어요? 불도장을 찍겠죠. 불로 탁 찢으면 여기에 나중에 흉터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종이야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라고 말합니다.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받은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천사의 인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천사의 인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천사의 그 인을 안 받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그러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했는데 누가 능히 섭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이 멸망하는 때에도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네,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신 증거가 뭐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보여야 말이죠.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지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또 같이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어떻게 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우리가 인쳐진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믿었죠. 믿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교 때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을 가서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에는 내가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더 안 믿어지고 의심도 생기고 막 그래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한쪽에서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은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맞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한 몇 년을,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을 교회 다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절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완전한 이 의심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떠나는 게 아니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를 오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여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다른 신앙 서적들도 보면서 또 세상의 여러 이치들도 보면서 어떤 게 정말 정답인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말씀을 가지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안 믿어지던 것들이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고 갑자기 확 믿어지는 역사가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뜨겁게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인을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통계상으로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통계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한 50% 정도 되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이 없고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진리인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인지, 또한 여러 신앙서적이나 또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가장 정말 귀한 것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성령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인생이 변화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인침을 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요. 왜 14만 4천일까?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곱은 완전수, 완전하다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고 일곱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12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이 12도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또 곱하기 12를 해서 그러면 144가 돼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곱하느냐? 1000을 곱하는 거예요. 1000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1000. 오늘날 우리 숫자 개념은 여러분 옛날의 숫자 개념과 좀 달라요. 요즘은 여러분 돈 1억 해도 1억이 별거 아니에요. 집 사는데 얼마? 1억 몇 억 들잖아요. 근데 20년 30년 전엔 집 사는데 얼마? 100만 원, 몇백만 원 이랬잖아요. 그죠? 숫자 단위가 요즘은 달라졌어요. 억 아니면 1000억 아니면 조? 그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숫자인데도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숫자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도 보면 많은 숫자가 100만도 잘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 많은 숫자가 몇십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가 60만 명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천이 아주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에다가 많다는 의미의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가 많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7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졸리죠?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를 말하느냐면 그 앞에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럽니까?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여러분 인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의 구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민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민족이나 국가는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이나 국가를 사랑하고 해야 하지만 민족 이기주의와 국가 이기주의, 인종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수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종 혐오주의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나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 혐오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인류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대요. 여러분 종려 가지는 올리브 나무 가지예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에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하나 쳤어요. 풀로 된 이렇게 천막이나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의 별도 다 보이는 거죠. 초막절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셀 수 없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초막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통해서 직접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중에 보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환난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능히 섭니까? 바로 성도들이 능히 섭니다. 그 이유는 구원하심이 성도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인치셨기 때문에 그들을 환난 가운데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교회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의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문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끓는 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게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쇠퇴하지 않고 결국은 로마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온갖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는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발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누가 안 온다고 해서 막 강제로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도 힘도 없어요.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거나 막 높여주거나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옛날에 나중에는 교회 다니셨는데 처음에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간다고 저를 막 뭐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밥 주긴 하지만, 네. 교회는 참 이상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든 기관과 다릅니다. 교회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서 가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내가 내 시간을 들이면 돈을 받지만 교회는 내가 헌신해서 가서 내가 헌금을 내 주머니 털어서 헌금을 드려요. 그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교회 가서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은데 또 때로는 열심히 섬겼는데도 뭐 들어요? 핀잔을 듣고 요거도 먹고 구박받아요. 참,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가잖아요. 참, 교회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기관과 달라요. 간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가 떨어지는 그런 이익이 당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굉장히 약하고 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임 같지만 어떤 환난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순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 천국 백성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천국 복음과 참된 생명의 진리를 가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6장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멸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인친자들, 성도들은 서게 된다. 환난을 딛고 일어나게 된다. 살아남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6장, 17장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눈에 뭐가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씻겨 주실 눈물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살아요. 만족스럽게 즐겁게 살아요.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나는 이 세상에서도 했던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렸던 자들에게 천국이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이 땅의 거는 다르겠지만 천국에서는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씻기시는 곳입니다. 아파하는 자들의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세상에 저 환난 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왜 세계에 식량은 넘쳐나는데 저들이 굶주림에 죽어야 하는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통곡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서 가슴 답답함을 가지고 의에 목말라 하는 자들의 목마름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환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환난 속으로 들어가 그 환난을 함께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이 많은 무리가 어디서 왔겠느냐 물으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구원 얻은 백성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이에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휴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휴거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휴거론의 영향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받았어요. 휴거는 뭐냐 하면 들림받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을 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들이 인간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환란이 임하기 전에 뭐 해라? 예수 믿으라. 환란을 피하려면 예수 믿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휴거론의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환란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도들은 이 땅의 환란을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환란을 겪으셨습니다. 이 초대 교회를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을 받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의 궁핍과 환란을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는 이 2교회예요. 환란당한 2교회만이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습니다. 7교회 중에 부요한 교회가 있었고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고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요,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했던 아시아의 7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평안으로 인해서 이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환난받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아무 고통이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는 눈물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환난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금 환난을 겪지 않고 눈물이 없다면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땅에 환난 받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환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세상의 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능히 이기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